해야 되는데 이 파수꾼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멸망할 것이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떠한 그 제약상이 있었느냐? 어떠한 제약상이 있냐? 여기 보시면은 남유다가 정말 여기서 물론 여기 제약에 보시면은 요 5장 오늘은 여기 26절 28절인데 요 앞에 26절 앞에 보면은 여기 10가지를 제가 써놨습니다. 불의, 위선적 신앙, 회개 불가능, 하나님의 법을 모르, 우상숭배, 음행, 패역함,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것이 이제 그 앞에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26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온갖 나쁜 거는 다 들어있어요. 여기 26절에 보면 제가 이제 3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여기 26절, 28절에 나온 걸 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요거는 뭐예요? 악인들이 약자를 착취한다. 이런 겁니다. 악인들이 약자를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잡는 그물이라고 해요. 그물로 새를 잡듯이 사람을 괴롭힌다. 여러분, 여기 새들은 정말 사람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꼼짝없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덫을 놓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요즘에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이제 짐승을 덫에 접해서 잡는 것, 또 새가 그물에 걸려 잡히는 거, 새 그물에 걸려 이런 거 참 보면은 정말 그 새들이나 그 짐승들이 어이없이 당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게 덫을 놓거나 이렇게 매복해서 이렇게 착취를 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또? 속임으로 부와 권력을 차지합니다. 요거는 27절. 세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의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하되. 속였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부자가 됐다 그랬어요. 번창하고 부자가 됐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요 아모스서 보면 이스라엘의 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건 뭐야? 속임으로써 부와 권력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질하며 뇌물을 구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으며 가부와 성소 다 이런 것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찬 겁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 있어요? 법과 정의를 무시한 재판관들의 불의. 그래서 여기 28절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으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으며 이거는 재판관들의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재판관들이 특히 이제 과거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죄를 보면은 꼭 나오는 게 뭐냐면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재판관들 꼭 언급합니다. 여기 항상 이 재판관들의 타락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그 판사의 그 판결을 존중하라. 다 이렇게 존중합니다. 나는 그냥.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뭐 성경뿐만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에 보면 이 판사들이 법과 정의를 무시한 이 재판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이러한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여기 29절입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해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날에 보복하지 아니하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은 아까 여기 이제 제가 여기 봤지만은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벌하고 보복한다 그랬어요. 보복하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이것으로 제가 마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부분에 저기 에레미야 앞에 부분에 나오면은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자와 이리와 표범으로부터 약탈을 당한다. 에레미야 5장 6절.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다. 하나님께서 이게 동물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뭐 호랑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잡아먹고 그래서 호랑이를 잡으러 다니는 막 그런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요새를 파괴당한다 그랬어요. 성이 파괴된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고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이거는 이제 성벽이 파괴된다. 오늘날 여기 말하면 여기 아까 여기처럼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파괴됐듯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성벽이 파괴되고 요새도 파괴된다. 예? 성벽이 사자의 이래, 그 다음에 요새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는 또 포로가 된다. 이거는 에레미야 5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으니 이와 같이 너희가 그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리라.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이 뭐냐면은 너희의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이게 포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해가지고 그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가 됐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다 포로가 돼 잡혀갔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러한 그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부정선거를 덮으면은 여러분 이게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또 스사하고 촉구하라는 겁니다. 물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4.15 총선. 이거 뭐 다 지난 다음에 재판도 거의 다 끝나간 다음에 하고서 뭐 기각 처리하고 단심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것은 이 나라가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5.18 같은 경우도 완전하게 이게 밝히질 않았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5,000명 유공자 명단도 안 바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막 음모론이라고 그러고 막 또 엊그제도 보니까 어느 지금 여당 정치인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인천에서도 어느 정치인이 그걸 얘기하니까 여론 언론에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TV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TV에서 뭐 MBC, SBS, KBS 똑같이 그거는 MBN 뭐 같이 공격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이미 우리나라가 이게 언론이 뭐라 그러나 그러한 어느 일정한 이러한 4.15 부정선거 전혀 보도 안 하잖아요. 그것을 이러한 것이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관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마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비난하더라고요. TV나 이런 데서. 사표내라 나가라고 막 그러고요. 그래서 또 그만두게 됐어요. 보니까 어느 당이 나가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비난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쳐라, 경고하라. 그거를 멈추지 말고 경고해서 전하라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거를 하는데 엄청난 핍박과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5.18 그래서 제가 얘기는 5.18이 그렇게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또 천여 명의 무장세력 이런 거를 그냥 밝히지 않고 김정일 대통령이 그냥 후다닥입니다. 그냥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6.25 전쟁 사과도 받지 않고 막 그러면서 그냥 올라가가지고 내려가서 뭐가 돈이 왔다 갔다 하더니 다 덮였잖아요. 이런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핵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핵무기 재앙이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또 4월 15일 부정선거를 이게 밝히지 않고 또 그냥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합법적인 공산화가 되는 겁니다. 합법적인 공산화. 지금 마지막 이제 4월 10일 얼마 남지 않았겠죠? 지금 뭐 선거관리위원회 거기에 침투해 있는 이 공산혁명 세력이라든지 민주화를 가진 공산화 세력들이 얼마나 마지막 기회다. 이제 많이 막 들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절대로 양보 안 하잖아요. 뭐 전자개표기 계속 사용하겠다. 또 선거관리인 투표, 도장 그거 하면 뭐 인쇄로 하면 얼마든지 표를 갖다가 통과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절대 포기 안 하겠다.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끝도 안 하고 있잖아요. 왜냐? 그것이 이제 마지막 최종 병기거든요. 공산화의 최종 병기죠. 그동안에 뭐 20년 동안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개표가 생긴 이래, 사전투표 생긴 이래, 뭐 10몇 년 이상을, 20년 이상을 갈고 닦고 연습해 왔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4월 10일입니다. 다음 달.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가 남았겠지만요. 여기에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하나둘씩 이제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심각한 고민에 지금 빠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 3.15 부정선거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4.15 부정선거는 왜 조용한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했어요. 왜 조용한가? 언론, TV, 정치인 다 조용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그 언론 같은 경우는 뭐 KBS, SBS, MBC 뭐 요즘에는 뭐 KBS가 사장님이 바뀌더니 조금씩 보도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뭐 내일 모레면 이게 다 임기가 끝나는데요. 재판은 다 이미 기각시켜놓고 나가고요. 이 진작 했어야 되는 거죠. 그 제가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는 이 방공지 정치인입니다. 철저한.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공주기 정치인은 데모 항의가 엄청나고 친북, 종북, 뭐 친중 정치인들은 조용하고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그 정치인들에게 그 표가 몰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조용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표가 오늘의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로 다 몰렸다 그러면 난리 났을 겁니다. 지금 막 그냥 난리 났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패턴을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근데 이것이 거의 5.18을 KBS, SBS, MBC 뭐 이런 IT 뭐 이거를 막 조금만 뭐 하면 음모론이나 막 하는데 4.19는 조용하고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용하고 또 친중 이렇게 뭐 아까 얘기했듯이 방어민주 정치인들은 막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사회가 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학도 이미 90% 이상이 자경화됐다 그럽니다. 자익 역사학자들 여러분 저 TV에 보면은 뭐 저 유튜브 뭐 엄청난 조회수를 잘하는 역사학들 뭐 이름 날리는 역사학들이 엄청 많잖아요. 뭐 얼굴도 뭐 외모도 멋있고 뭐 잘생기고 인기도 좋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에 보면 이 근현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거의 다 자익입니다. 90% 이상이. 그리고 KBS, SBS, MBC 뭐 영화 특히 그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되게 대부분의 영화들이 거의 뭐 8, 90%가 다 좌익 그런 영화입니다. 뭐 멜로드라마 이런 건 좀 그런 거 좀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고 그런 패턴을 제가 이렇게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여기 이렇게 있으면 다 무너뜨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수많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여기 에레미야 5장 10절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걷거라. 또 5장 18절 여호와는 말씀이라 그때도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너희를 진멸이라는 건 완전히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그 4.15 부정선거에는 그전에도 부정선거가 있고 또 공사나 위기에 처해있고 수없이 그랬지만은 뭐 지금 뭐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북한에 가가지고 연방제 하겠다 이렇게 다 서명까지 했잖아요. 그 서명하는 서류들이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정식 사연 서명한 게 그 연방제라는 거 왜 공산화나 된 거죠. 공산화나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공산화 되지 않고 그동안 이렇게 버텨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그때도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는 무조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다. 남유다의 죄악상, 죄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이게 뭐예요? 오늘날 3.15 부정선거는 일어나는데 4.15 부정선거는 침묵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거 죄악상, 4.15 부정선거 이거. 근데 당시에 유다에는 어떠한 일이 당시에 일어난 거예요? 유다에는 여인들의 약자를 착취하고 속임으로 부하 권력을 차지하고 법과 정의를 무시한 재판관들의 불의가 있었다. 또 이거 외에도 한 10몇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남유다의 제약이나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 어떻게 되느냐. 사자와 이리와 표본으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또 요새를 파괴당하고 포로가 될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에레미야가 이렇게 열심히 경고하고 파수꾼 나팔을 불었지만 경고했지만
그걸 듣지 않다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약하게 된 경우에 1960년 3.15 부정선거 64주기를 맞아요. 국가적 제약인 2020년 4.15 부정선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끝이 나고 연방제 통일이라는 공산화의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으므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1960년 3.15 부정선거의 교훈을 되새겨 2020년 4.15 부정선거로 수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이어가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언론, 정치인,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4.19 학생의거를 일으켰는데 2020년 4.15 부정선거는 3.15 부정선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디지털 부정선거인데도 언론, 정치인, 학생들, 국민들이 조용히 지나가는 것은 부정선거의 수혜자가 북한과 3번에 걸쳐 연방제 통일을 서명하고 내려온 대통령이 있는 지금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은 친북, 중북, 주사파 세력들과 민주화를 가장한 공산화 세력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하여 연방제 통일을 통한 공산화를 획책하여 버리는 최후의 항전이라고 짐작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 제가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이래 2010년 이후부터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는 공산혁명 세력과 민주화를 가장한 공산화 세력이 점령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이 합작한 작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판사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하되 부정선거의 최종 병기인 사전선거에서의 투표관리관 도장 집정 날인 요청을 거부하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지연시키고자 하는 재판을 하지 않는 대법원 판사들을 즉각 수사하여 개혁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의료 개혁할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내 죄를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됐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까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 순교하였는데 우리 믿는 자들도 순교의 정신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제가 이걸 써놨냐면 남베트남이 그냥 매일 그 미군이 와서 도와주고 그랬는데도 그냥 부정부패에 빠져 있으니까 미군이 가버린 겁니다. 가버리니까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 전쟁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그러죠. 그래 도와주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도와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부정선거나 저지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주한미군 철수나 외치고 그리고 그냥 막 이윤기 잡아서 데모나 하고 그런데 국민들이 반감하고 있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런 공산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미군도 철수하고 그러면 여러분 미군 철수 외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치인들 그냥 3개월이면 무너집니다. 우선 주식이 다 무너집니다. 주식 무너지면 나라 망하는 거죠. 그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한 3개월이면 끝납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나라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가. 그래서 굉장한 우리에게 지금 다음의 선거가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입니다. 인류의 희망은 참된 기독교인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절제만이 자본주의의 탐욕을 막고 공산 인본주의의 폭력 혁명을 막아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의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